5월 30일 목요일 뉴송아이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요, 에스겔 27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의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너의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큐티의 제목은 가장 아름다울 때와 가장 추할 때입니다. 샬롬, 오늘 벌써 9월의 마지막이고요. 내일이면 10월 1일, 그러니 저희가 온라인 큐티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큐티는 특별한 분에게 큐티를 요청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주어질 때까지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며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큐티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학교를 오고 가는 길 가운데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니까요. 우리 끝까지 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두로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계속해서 심판 이야기를 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두로에 우리 자신을 투영하시고 내 모습과 행동 가운데 두로의 모습이 있나 발견하고 또 발견하면 돌이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잘 아시는 것 같이 미운 오리 새끼는 알고 보니 백조였지만 미운 오리 새끼, 말 그대로 오리 새끼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진짜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이야기로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백조의 새끼는 못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구글 이미지를 검색했는데요. 백조 새끼 이렇게 검색했는데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모릅니다. 저는 오히려 오리보다 백조가 더 귀여운 것 같습니다. 여튼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읽어보고 생각해보면 미운 오리 새끼, 곧 백조의 새끼가 단순히 외모가 못생겼다, 오리처럼 생기지 않아서 힘들었다가 아니죠. 그럼 무엇입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 자기가 백조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참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두로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요, 문단을 잘 나눠야 되는데 이 큐티 책을 보니까 문단이 조금 잘못 나눠진 것 같습니다. 큐티 책은 1절부터 4절까지로 문단이 잡혀 있어서 이 3절을 읽고 4절을 읽으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문단은 1절부터 3절까지 나눠야 하고요. 4절부터 11절까지를 나눠야 되고 12절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은요. 두로를 향한 애가를 부르라는 명령과 동시에 멸망을 초래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절부터 11절은 두로가 멸망하기 전 두로의 원래 모습,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 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멸망하기 전에 두로의 글의 영광,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 두로의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일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꼭 슬픈 노래의 가사와 같이 혹은 뮤직비디오와 같이 이 슬픈 노래가 시작이 될 때 앞부분이 벌써 이제 슬픈 느낌이 나오죠. 그 이유를 말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말합니까? 좋았던 추억, 행복했던, 처음 만났던 장면, 아름다웠던 그런 장면을 생각하는 그 모습처럼 오늘 이 두로를 향한 애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먼저 제가 4절을 읽기 원하는데요. 4절입니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너의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너의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여기서 너를 지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로를 만드셨는데 이 바다 가운데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만들었을 때 아름답게, 심지어 그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부터 5절, 6절, 7절 계속적으로 두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온전하게 만들었고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고 기띔선 황양목에 상아를 꾸며 갑판을 만들었고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다 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그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이 두로라는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이란 만들어진 목적에 맞을 때 그것이 참된 아름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두로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 눈에는 두로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 같죠. 이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이 하나님은 오리는 오리로서 아름답게 만드셨고 백조는 백조로서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리가 오리로서의 아름다움을 찾지 않고 오리가 백조가 되려 할 때, 또한 반대로 백조가 백조로서의 아름다움을 찾지 않고 백조가 오리가 되려 할 때에 오리의 입장에서 백조는 못났고 백조의 입장에서 오리는 못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두로를 처음에 만들 때 두로를 그저 두로로서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두로를 보면서 감탄하셨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를 지은 자를 알고 지은 목적대로 존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김민환이 창조의 목적대로 김민환이 될 때에 가장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이야기하고요, 몸매를 이야기하고 가진 것과 배경을 보면서 그것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창조 목적대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창조주 입장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가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바로 3절이죠. 4절은 제가 읽었는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두로가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 자신이 너에게 스스로 말하기를, 두로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해상의 능력, 경제적인 부와 군사적인 힘, 모든 나라들이 자신 앞에서 움츠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두로는 자기 자신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이 두로가 차지하고 있을 때 자기가 그것을 향하여서 나는 아름다운 존재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두로는 두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름다워졌던 게 아니라 자기를 지은 분을 잃어버리고 그 목적도 잃어버린 채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하였고 그 모습을 보며 스스로 자신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뉴송와의 여러분,
백조는 자신이 백조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조로 태어나게 하셨음을 알고 백조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조가 자기를 지은 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아름답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맞춰서 살아갈 때에 절망과 추한 인생을 사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큐티의 제목을요, 가장 아름다울 때와 가장 추할 때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두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힘이 있고 전쟁에서, 경제적 상황에서 든든할 때 그게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이 나는 완전한 존재야, 나는 아름다운 존재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은 사람도 못 알아보고 만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추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답습니까? 추하십니까? 겉은 제법 아름답게 꾸몄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도 또한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 하나님 앞에 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추함을 내려놓고 우리를 지으신 분, 그리고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우리를 인정하고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삶을 사십시오. 백조인데 오리처럼 살려 하지 마시고, 오리인데 백조처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추한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아름다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아름다움의 기준을 갖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발버둥치면 칠수록 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한 그 아름다움으로 나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 나를 지으신 분을 바라보며 내가 창조되어진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